지난 주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앞에는 망망대해인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모든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므로 앞뒤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언제나 매번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난 15년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대부분 냄비처럼 쉽게 끓었다 식었다 하지 않고 마치 우리 고유의 그릇 뚝배기처럼 은은한 그런 모습들을 늘 보여주셨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에게 싫은 내색이나 뭐가 좋아도 좋다는 그런 표현들을 그렇게 쉽게 겉으로 자주 상세하게 표현하지 않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로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고 난 후 한 주간 동안 정말 적지 않은 성도님들께서 지난 주일 말씀에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노라 하는 표현을 저에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평상시에 그런 모습을 비춰볼 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한 주간에 저에게 표현을 했다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께서 인생의 장벽을 느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가 은혜 받았다가 초점이 아니라 모두 인생의 장벽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앞뒤에 진퇴양난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애굽에서 출발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이 벌어졌고 뒤에서 애굽의 병거에 대군의 진동음이 들리고 앞에 홍해를 직면한 때로부터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시고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다시 홍해가 합쳐지자 뒤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바닷속에 수장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 너희를 대적하던 자들, 너희를 죽이려던 자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너희 눈으로 보라.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불과 며칠 사이에 좁게 보면 하룻밤 사이에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장벽들은 어떠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생의 장벽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나눌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5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1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던져 버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이러실까? 뭔가 얘기를 해 주셔야 따져보고 그래도 갈만하다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구하시는 것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며 어디로 이끌지를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런 명령에 누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토를 달거나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수백 킬로를 걸어가서
끝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기럇 아르바 높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나안 전역을 쳐다보게 하시고서는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 지 무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명의 아들도 없고 단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했단 말이죠. 그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15장까지의 사이에 12, 13, 14장의 이야기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왔지만 그 땅에서 기근이 벌어집니다. 그냥 흉년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생존이 위협되는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려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이탈해서 애굽 땅까지 내려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말하는, 또 실제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이복 누이였으니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지만 참 비참하게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 말하는 그런 비굴한 삶을 애굽에서 살아야 될 정도의 기근을 직면했어야만 했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벌어진 얘기는 그 유명한 북방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4명과 동맹을 맺어서 남방에 있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5명의 왕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대규모 전쟁이 가나안 땅에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조카 롯이 납치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의 자신의 양치기들을 데리고 야간에 기습해서 겨우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자신의 조카를 구출해 옵니다. 1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은 무슨 평안하고 복되고 아주 안정적인 삶을 누린 게 아니라 기근과 전쟁.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제일 겪기 싫어하고 견뎌내기 힘들어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복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믿고 왔는데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단 한치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기근과 전쟁만 10년 동안 겪어냈었어야만 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318명을 데리고 조카를 구출할 정도였으니 대단한 존재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5장 1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방금 전에 318명 가지고 그돌라오멜을 격파하고 조카 롯과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다 구출해온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인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와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구출해온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북방의 그돌라오멜이 겨우 318명에 당할 그 정도의 군사를 끌고 왔었겠습니까? 원래부터 그돌라오멜이 강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조공을 바치던 처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우리는 조공 못 바치겠다 이렇게 나오니 그가 소돔 고모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근데 기이하게도 14장의 내용을 잘 보면 예를 들어 우리 한국 지형으로 또 설명을 드려볼까요? 압록강 근처쯤에 그돌라오멜의 근거지가 있었는데 한양으로 내려오려면 가장 빠른 루트로 대부분 전쟁은 치르잖아요. 그럼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평양과 황해도를 거쳐서 서울 한양으로 쳐들어와야 정상이죠.
근데 그돌라오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함경도로 쳐들어가서 함경도를 다 정벌하고 강원도를 다 정벌한 후에 경상도를 정벌해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전라도를 정벌하고 충청도를 정벌한 후에 서울 경기로 쳐들어왔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 소돔 고모라처럼 단 하나라도 나에게 거역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 완전히 그 상황에서 가나안 땅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의 병력의 숫자가 얼마였을까요? 얼마인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던 게 그돌라오멜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가나안 땅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니 설마 누가 나에게 반격을 해오랴. 그돌라오멜도 방심했던 것 같아요. 또 아브라함도 밤에 야간에 기습을 해서 성공한 요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됐을까요? 아니요, 겨우 318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대가 몇 명입니까? 요즘 얼마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좀 줄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다 60만 이랬잖아요. 그게 정확한 인원입니까? 아니요, 그냥 60만 정도라고 얘기하면 되지 몇 천, 몇 백, 몇십, 몇 명인지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가 있어요? 뭔 군대의 숫자를 318명이라고 표현합니까? 300명 정도였다 하든지 400명 조금 못 된다 해도 될 건데 굳이 318명이라는 정확한 인원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 인원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 전역의 왕들이 어땠을까요? 또 구출받게 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의 왕들은 아이고 아브라함 참 고마운 분,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 부하, 내 신하가 아니면 잠재적인 적이 되죠. 그돌라오멜도 공격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우리 집 근처에 사네요. 이제 아브라함은 얼마나 성가시고 귀찮고 무서운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차라리 먼저 아브라함을 죽여버리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왕들 모두에게 언제라도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치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히려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고 기근과 전쟁만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언제 어느 날 어느 밤에 아브라함의 목숨을 노릴지 모르는 그런 시제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네 뭐라고요? 방패다. 여러분 영어 역본들이 이 방패 쉴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막 우주인도 나오고 하는 그런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 아예 무슨 돔처럼 되어 있는 거대한 원형으로 강력한 에너지막이 그 사람을 보호해버려요. 방패라고 해봐야 로마인들의 방패가 엄청 컸다고 하는데 그걸로 전신을 다 못 가립니다. 쉴드 이럴 때는 그 사람을 마치 공으로 감싼 것처럼 완전히 그를 보호하는 것을 보통 쉴드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 역번이 더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나는 너의 쉴드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만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 갈대아우로 당시에 가장 발달된 문명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이 그거 다 팽개치고 왔는데 10년 동안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전쟁과 기근만 겪고 이제는 목숨이 잃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될 처지가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뭐라 했다고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부분 인생의 장벽을 때때로 느끼신다 한다면 그것이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룻밤 사이에만 해결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요동치거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 9절과 10절을 볼까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셔서 9절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10절을 보면 그 중간을 쪼개서 벌려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와 같은 그런 제사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나 양을 제단 위에서 잘 불살라질 수 있도록 토막토막 작은 조각으로 잘라내는 형태인데 이것은 통으로 된 짐승을 반 조각으로만 쪼개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게 만약 소나 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소와 양을 반으로 딱 쪼개서 마치 고등어 같은 생선 이렇게 버려놓듯이 반 조각으로 쪼개서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위에 있는 단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장 같은 것들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는 피비린내 나고 피투성이가 된 그 상태로 버려놓은 것입니다. 한번 상상하려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것을 쳐다보기는커녕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건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만들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느냐 하면 고대의 왕들이 맺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대규모의 국가가 생겨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고대에는? 우리나라 역사 시간에도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지역에 옛날에는 마한, 변한, 진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이곳을 사만이라 불렀다. 그런데 역사 시간에 배운 거 잘 기억해 보시면 그 지역마다 나라가 수십 개씩이었어요. 말하자면 고대에는 문경도 하나의 국가, 상주도 하나의 국가, 예천도, 안동도 각각 별개의 국가였었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점점 통합되기 시작해서 오늘과 같은 국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고대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두 나라가 싸우면 반드시 한 나라는 이기고 한 나라는 패배하게 되겠죠. 그럼 패배한 나라가 이긴 나라에게 이제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때 바로 이런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서 버려놓고서는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이제 나와 내 백성은 당신의 신하와 당신의 백성이 될 겁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당신에게 세금을 바치고 당신의 명령에 복종할 겁니다. 그러면 승리한 왕이 화답하듯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패배한 왕과 이긴 왕이 함께 외칩니다. 이 약속을 깨트리는 자는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입니다. 라고 맹세하고 나서 패배한 왕들이, 왕과 그 신하가 그 쪼개진 짐승, 피비린내 나는 그 짐승 사이로 통과함으로써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죽어서 마땅하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것을 언약을 체결해야 된다면 이 짐승들 사이에 누가 통과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1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전쟁과 기근 때문에 또 인생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장벽과 괴로움 때문에 지쳐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 사이를 통과하시면서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왕인 것처럼 아브라함님, 내가 당신을 반드시 당신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님, 당신에게 내가 반드시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땅의 소유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충성을 맹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이를 통과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횃불의 형태,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고대의 이런 예식은 절대로 밤에 치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이 조명이 발달해 있어도 이거는 들판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마당 같은 데서 해야 될 터인데, 거기에 모두가 확실하게 선명해 보이도록 조명장치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현대에도 번거로운 일이거늘 고대는 어땠겠어요? 도저히 그렇게 할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맹세의 서약은 모두가 뚜렷이 확실하게 보이는 햇빛이 가장 강렬한 대낮에 이 예식을 행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만 생각하셨다면 그냥 대낮에 이 일을 해버리셨어도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이 짐승 사이를 통과한들 아브라함 눈에 보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게 느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제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축복한다는 것을 믿으라고 맹세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밤이 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불의 형상으로 아브라함 눈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볼 수 없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 형상으로 아브라함 눈에 확실히 보이도록 밤이 되고 난 후에 그 짐승 사이를 통과하시며 스스로 맹세하시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배려하시며 사랑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이지만 시간의 걸림이 결국 필요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자,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11절을 보실까요? 1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솔개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짐승을 쪼개놔서 그 안에 내장과 피들이 다 흐르고 있으니 얼마나 피비린내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솔개와 같은 짐승들에게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낚아채 가려고 솔개는 계속 오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재물이 다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은 어디 사이로 통과해야 돼요? 아무런 맹세 언약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솔개를 쫓으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려야만 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명한 좋은 땅에 대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네 개의 밭의 비유라고도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밭이 뭐였습니까? 길가라서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 필연적으로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밟고 밟아서 단단하게 다져져 버렸는지라 씨가 거기에 떨어졌으나 싹을 내리고 땅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러니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어 버리더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마귀 사탄이 와서 그 말 믿지 마, 그 말 들어서 너에게 뭐가 이루어지겠어 하면서 의심병이 들게 만들어 말씀을 낚아채 가버리는 거와 같다. 예수님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11절은 그 이미지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밤이 돼서 이때 우리 짐승 사이로 통과하시면서 맹세하실 때까지, 그날이 될 때까지 솔개는 이 짐승을 낚아채려고 자꾸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맹세 언약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에 의심병이 생기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덤벼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죠. 12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가 밤이 돼서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야만 아브라함의 눈에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밤이 되기를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 기다림이 때로는 우리에게 흑암으로 인한 두려움이 되기도 하더라. 12절 상반절을 보니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깊은 잠이 들려고 하더라 하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죠, 우리 사람은. 그러나 성경은 때때로 이 잠이 우리에게 영적인 심각한 문제라는 것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12 사도 중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여긴 정말 친구같이 사랑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는 너희 3명만은 나와 함께 날 위해서 기도해 줄 거지? 라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무려 3번이나 기도를 하는 중간에 와서 보니 그들이 잠들어 있더라.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잠들지 말고 깨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잠들지 말고 깨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봐 버리면 우리는 두려움과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시는 그 순간이 되기까지 우리는 솔개와 그리고 이 두려움과 잠을 쫓아내야 되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를 하셨는데, 그러면 요 다음 날이 되자마자, 맹세한 그 다음 날 깊은 밤에 지금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으니 이 밤이 새고 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갑자기 막 수십 명 태어나기 시작하고 모든 땅의 왕들이 와서 땅을 바쳤느냐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16장은 믿음에 지쳐버린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으라는 권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라 하니 이 15장이 85세 10년이 지난 후쯤에 일어난 일이겠구나라는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은 이때로부터 또 1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환난, 인생의 장벽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 그 자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 생각에는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거두어가 주세요, 이것만, 이 장벽만 사라지면 제가 하나님을 더 철저히 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살 거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히 차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바울 사도를 볼 때마다 목사가 돼버린 저는 도무지 바울 사도를 뒤따라 갈 길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바울 사도를 분명히 더 사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행한 일들, 그의 행적을 볼 때마다 도무지 기가 죽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분명히 사랑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에게도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있었다 하죠. 내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거두어가 주시기를 3번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다고요? 너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야, 너에겐 그게 차라리 있는 게 낫다. 내가 인간들을 잘 아는데 네가 만약 그것조차도 없다면 너는 아마 교만해져 버릴지 모른다.
어쩌면 나를 잊어버릴지 모른다. 나를 의지하고 신뢰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알아서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네. 하나님 필요 없네. 이런 삶을 살지 모른다. 오히려 너에게 있는 그 고난이 홍해와 같이 바로에게 목숨을 잃을 것 같으면 내가 홍해를 갈라서라도 건져내겠으나 그 시련이 네가 견뎌낼 만하거든. 오히려 그 시련이 너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연단되게 만들어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두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는 한 번도 변동되거나 요동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이 맹세의 온전한 성취가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주님의 이 맹세의 온전한 맹세는 바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맹세이시다. 마치 저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서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위에서 오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리라 해주시기만 해도 우리에겐 감당치 못할 쉴드, 방패가 생기는 가장 강력한 은혜와 축복이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쪼개진 짐승 사이, 피비린내 나는 그 사이로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할 것이거늘 마치 쪼개진 짐승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달리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친히 맹세하셨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맹세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 대신 죽는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맹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의 장벽이 오늘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하루가 지나면 바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 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심지어 나 대신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하며 힘과 용기를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